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8편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842면 시편 58편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아멘. 이 시편 58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모시고 있는 그 왕의 신하들에게 공의와 또 그들이 하는 일이 정직한지 그렇게 따지고 물어보면서 그 왕의 힘을 빌려서 왕의 권력을 빌려서 악한 일만 하고 있는 다윗의 신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고 그런 시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울 왕을 똑바로 모시지 못해서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그 신하들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심판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소멸케 하시며 그 하는 일을 헛되게 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너희를 판단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악인이 악을 행하고 의인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의인이 살 맛이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본문인데 그 배경을 잘 알면은 이해가 쉬운데 그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58장 1절 보세요. 그 인자들아 거기다가 사울의 신하들 보고 사울의 신하들 그거 적어놔야 됩니다. 사울의 신하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과 의를 말해야 하거늘. 사울의 신하들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당연히 공과 의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그걸 실천해야 되겠죠. 오늘로 하면은 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과 의를 말하기도 하고 실천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왕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어찌 잠잠하고 사울 왕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어린 다윗 소년을 잡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신하가 돼가지고 왕이 잘못하고 있는데 잠잠하느냐? 그럼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정직히 지금 판단하고 정치하는 거냐? 왕을 섬기는 거냐? 왕이 잘못하면 왕에게 아부하지 말고 왕이여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그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정직히 하는 일이 지금 정직한 일을 하느냐고 그래 물어봤습니다. 정직은 고사하고 이절에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마음의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강포를 달아주는구나. 그래서 땅에 베푸는 일들이 왕의 신하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강포를 계속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울의 신하들이 공과 의도 모르고 정직한 것도 모르고 왕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악을 행하는 일만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사울 왕의 신하들을 다윗이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근데 다윗의 나이가 뭐 22살밖에 안 되는데 그걸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세요. 너희들처럼 악인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공과 의에서는 멀어졌으며 정직한 것에서는 멀어졌으며 그래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뭐 공의도 모르고 정직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악을 행하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하는 거라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공의와 정직에서는 전혀 멀어지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과 의도 모르고 정직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가서 진리로 나아가지 않고 옳은 길로 안 나가고 악한 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면 여기 사울의 신하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이게 뭐 교리가 아니더라도 이 시적으로 표현할 때 악인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이 뭐 정직이나 공의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모르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도 처음부터 겸손하고 처음부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에 밭에다가 뭐 돌작밭이라든지 뭐 옥토라든지 그렇게 비유한 것처럼 사람이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이 공의와 정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거기 잘 자라고 열매를 좋은 선한 열매를 맺는데 자갈밭 같은 데는 이 마음이 심성이 오늘 여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정직이나 진리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도 좋은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숙제인데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저희의 사울의 신하나 악인들의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 말은 뭐 말이나 행동이나 그의 삶이 다 독 가진 뱀 같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게 똑같습니다. 저희는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다.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는 그 밑에 가면 곧 술사, 뱀을 다루는 기술자, 그죠? 점을 치는 술사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뱀을 춤추게 하는 기술이 방술입니다. 독을 가진 뱀, 코브라를 막 피리를 불어가지고 춤추게 하잖아요. 머리를 갖고 막 춤추게. 그렇게 하는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기머거리 독사는 듣지 않으니까 춤도 안 추는 거지 뭐. 아니하는 독사로다. 누구를 보고요? 사울의 신하들. 사울의 신하들을 보고 아까 전에 너희가 공의를 행하느냐, 뭐 정직한 걸로 판단하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의 신하는 다윗의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니까 너희들은 기머거리 독사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다윗이 세례 요한처럼 마음속에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졌죠. 그래서 이 기머거리 독사 같은 사울의 신하들에게 그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빼버리라고. 젊은 애들 한 20살이나 이렇게 먹는 아니면 한 30살이나 먹는 젊은 사람은 이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밥을 못 씹어 먹는 거죠. 그죠? 젊은 사람의 그 힘을 다 꺾어버려요. 이를 다 조약돌로 이를 꺾으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 시편에 보면요. 강에 있는 돌을 주워 와가지고 이를 다 꺾어 빼버리라고. 치아를. 또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다 꺾어버리라고. 젊은 사자가 어금니를 다 꺾어버리고 빼버리면 젊은 사자가 굶어 죽겠죠. 사냥을 못해서. 그래서 그 사울의 신하 공과 의를 모르고 기머거리 독사처럼 아무리 공과 의를 말해도 듣지 않는 요 사울의 신하들의 이를 다 빼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게 그렇게 하라고. 또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뺀 것처럼 다 빼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고 빼달라고.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래서 저 사람들의 인생이 급하게 흘러내려오는 물같이 그냥 왔다가 그냥
잠시 있다가 눈앞에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허무하게 만들어 달라고. 또 개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그 사냥꾼이 무엇을 잡으려고 화살을 탁 겨누는데 화살이 겨누어 가지고 쏘기 전에 화살이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놓쳐버리죠. 그렇게 허무하게. 그래서 겨누는 화살이 꺾어져 버리면 사냥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망하게, 허무하게 망하게. 또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가 갑자기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녹아 내리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하는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그러게 애기 엄마가 애를 임신했는데 한 9개월 다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한 7싹둥이가 나왔는데 호흡을 못해서 그냥 아이는 낳았는데 죽은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만기가 되지 못해서 한 7싹둥이나 8싹둥이가 나왔는데 호흡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그래서 살아있는 날 해를 보지 못해서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 또 죽었어. 그날 나오자마자 해도 못 보고.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애 난 그 산모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저 사울의 신하들, 악한 신하들을 보고 그런 인생,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보통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근데 다윗은 워낙 사울의 신하들이 악하게 나오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빨리 데려가 달라고, 저런 사람 이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9절에도 또 똑같은 얘기인데요. 가시나무 불이 그래서 가마솥을 걸어놓고 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는데 그 불을 떼려고 준비하는데 그냥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불 붙이려고 하고 불을 붙였는데 저가 센 것과 불 붙는 것을 해리 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죠? 어떤 부엌에서 일을 하거나 밖에 솥을 걸어놓고 일을 하는 사람이 그래 안에다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솥에 넣고 삶으려고 여기 지금 가시나무에다가 불을 붙여서 막 불을 지피려고 불을 탁 지피는데 어디서 그냥 해리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그 가마솥에 지금 밑에 불 때는 불 있잖아요. 그걸 확 그냥 끌고 밖으로 그냥 끌어내버리더니 센 것과 불 붙는 것을 해리 바람으로 확 다 태워버리고 솥 안에는 실제로 가마 밑에 그죠? 가마 밑에 떼려고 했던 불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날 솥에 넣고 고기 삶으려고 했는데 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삶는 거죠. 그래서 일이 하나도 안 되게. 그래서 가마솥 밑에 불 떼려고 했는데 그 가시나무 불이 확 다 끌고 가버리고 해리 바람이 끌고 가버려서 아주 허무하고 난처하게 돼버렸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 어디서 그런 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그런 일을 광야에서 이 피난 다니다가 아마 그 솥에다가 불을 지피려고 했는데 해리 바람이 그 가시나무 불을 다 끌고 가버리고 허무했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에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적죠, 그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자, 이제 10절, 11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본문에 보세요. 자,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날을 사모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고 믿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그러니까 끝에 가면 의인이 이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 또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이기고 악인이 망하는 것을 봐야 진실로 땅에서 옳은 일과 잘못된 악인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땅에서 악인이 계속 이기고 의인이 다 망한다면 의롭게 살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손을 안 들어주시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은 악인이 이기지만 결국에 끝에 가면 의인이 이겨야 이 땅에 하나님이 옳은 판단을 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패턴은 다는 아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다 못 받잖아요. 그리고 젊어서 또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땅에서 완전히 악인이 다 심판을 받고 의인이 하나님의 판단을 다 받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다윗이 젊은 날 사울의 신하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했던지 하나님께 그 악한 자의 심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날, 젊은 날 다윗이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하며 의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판단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악인을 심판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